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원래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할 일이 당장에 없으니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냥 다 가끔 훈련 가만히 있는 훈련만큼 큰 훈련이 없거든요.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하는 길이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덕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영화야. 우리 하나님이 왜 안 시켜요, 그거? 하려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하려면 가끔 해야지 가끔 뭐. 하리가 할 말 있을까? 지금 있어? 그래. 언제라도 할 말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하는 걸로 장로님도 시키셨으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성아, 캐스터웨이 봤어? 봤는데 무인도에 불시착한 한 남자가 헤넥스를 봤죠.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윌슨이라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는 아마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도대체 무인도에 무슨 친구였을까요? 곰? 잘못 들었어. 오뎅을 컨닝해서 오뎅 썼다는 뜻이야. 곰. 네. 곰이었어요. 배구공.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걸 친구 삼아서 무인도에서 배구공이랑 얘기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탈출할 때도 그 배구공을 배에다 묶어놓고 같이 탈출해갖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한데 왜 결혼을 할까요? 애들 키우기 힘든데 왜 애를 낳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란 뭐냐면 혼자 못 산다는 뜻인데 그 혼자 못 산다는 뜻이 뭐냐면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하는 말은 뭐냐면 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너를 찾았는데 너가 있기 때문에 또 불행해지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인은요, 죄인이라서 혼자 있어도 힘들고 같이 있어도 힘들고 죄를 넘어설 때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그러겠죠. 근데 죄를 넘어서도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죄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요. 편한 게 행복한 거라면 우린 혼자 살아야 돼요. 편한 게 행복한 거라면 우린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예배드리거나 혼자 뭐 맥도날드 같은 데 앉아갖고 1시간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걸로 예배를 대신하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주일날 되면 시내 나왔고 맥도날드 혼자 앉아갖고 신앙서적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인데 상처받고 나와갖고 자기는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거죠.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 CCM 듣고요, 신앙서적 읽고요, 1시간 그렇게 하고 그 예배를 드렸다고 치더라고요. 맥도날드에서 거기에 행복이 정말로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서적에 아무리 은혜가 되고요, 혼자 CCM 듣는 게 은혜가 돼도 이상하게 어설퍼요. 그렇게 하고 나요.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곳에 임한다는 거죠. 근데 나 혼자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순종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치를 내요. 같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곳에, 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같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지, 나 혼자는 잘 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임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 하는 게 편해도 같이 뭔가를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디더라도,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도 품고 가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일에는 효율이 떨어지고 느릴지 몰라도 회사 같은 그런 사람들 잘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느려도, 효율이 떨어져도 결국 그들 때문에 나중에 사랑을 배우고요,
그들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교회 생활도 했지만 교목실에도 있고 뭐 이러 보면 항상 부족한 애들이 있지만 이게 부족한 대로 같이 가면 그 부족한 애 때문에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중에 되면 희한해요. 어떻게 이게 정말 희한하고 그걸 품고 가면 그렇게 되고요. 행복은요 빠른 것이나 효율적인 곳에 임하는 게 아닌 관계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관계라는 게 뭐길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관계는 곧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랑.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 속에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요 굉장히 피곤해요. 긴장이고 두려움이고요. 사랑 없는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요. 우리 가운데 관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살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인간이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피하기보다는요 훈련되고 준비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기보다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왠지 막 충만한 것도 같고요.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딱 마주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금방 나의 혼자 있을 때 은혜는 도대체 뭐였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금방 바닥에 들어요. 그러고 막 실망, 좌절. 도대체 뭐지 나라는 인간인 거. 이게 혼자 있을 때 안 드러난다니까요. 같이 있을 때 드러나. 내 수준이 내 바닥에 금방 들어. 어려우니까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게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관계를 맺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 자체의 어려움은요 오히려 이 좋은 관계 속에서 대부분 극복되는 법이거든요. 이 사이가 좋잖아요. 그럼 일이 어려워도요 똘똘 뭉쳐갖고 해낸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이라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관계가 제가 어딜 가나 사람이 어렵지 일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덜 어려워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오히려 좋은 관계 속에 팀워크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그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이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관계 속에서 낙오하거나 아니면 더욱 강한 자아만 갖게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관계 속에 살아남으려면 자아가 강해져. 사람들이 다 강해졌어요. 강해지고 나니 더불어 살기 어려워지고 강해지고 나서 사랑은 남았는데 더불어 살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게. 여러분 1인 가구가 얼마나 지금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피곤하지만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잘 못 일어나니까 처음에 긴장했을 때 막 눈이 부쩍 떠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요일까지였고 목금부터 이게 긴장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밀렸던 피곤이 막 몰려오고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집사람 깨워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새벽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주일날은 더 그래요. 주일날은 다운이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한데요? 그리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럼 딱 잠이 깨요. 많이 졸아갖고 피곤이 풀린 건지 잠이 딱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렇게. 왜 더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일을 시작했다는 건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낼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매일 만나던 사람 만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서 일을 시작했다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은혜가 그런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더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에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집에서 혼자 뭐 내가 성경 보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있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옳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현장은 정말 그 현장에 극복해내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속에서 저나 여러분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전쟁에 나갔던 군목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 군목들이 속해 있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군목이 돼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독일 교회는 그 목사님들한테 기대를 걸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고 은혜를 더 끼칠 수 있을까. 그런데 독일 교회는 하나같이 실망했다.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달라졌던 거예요. 전쟁이 나가면 맞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아는 거죠.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발버둥 쳐서 거기서 신앙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남들처럼 거기서 살아남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천지 차이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때 정말 그냥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 얼마나 발버둥 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이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만남에는,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수정 집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흐뭇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힘든 일을 하고 또 뭐 별로 큰 돈이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참 재미있게 지내더라고요. 쉬운 사람, 지난번에 다 안쟁했지만 쉬운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지내요. 심지어 휴일에도요, 같이 일하는 언니 집에, 저 무장산에 사는 그 언니 집에 막 찾아갈 정도예요. 쉬는 날에 찾아갈 정도. 그런 거 보면 잘 지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정된 직장이나 돈 잘 버는 직업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집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우리 자식들이 되지 않습니다. 일에 있어서는요, 끊임없이 그들의 눈높이를 찾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요. 공부도 그렇고요. 우리 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도 내 욕심대로 되죠. 우리 일하는데 엄마들이 찾아와갖고 좀 감시해달라고 자꾸 감시. 내가 뭐 감시한다고 돼요? 지가 안 하면 어쩔 수는 없는 거야. 자면 자꾸 깨워달래. 또 피곤해서 자는데 내가 깨워서 네, 그러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배움이 있을 거라고.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찾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욕심내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그것을 통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고 살고 해결해줬다고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주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한 거 아니에요. 맨날 공부만 하다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공부하고 다 친구와의 관계가 끊고 이건 아닌 거예요. 뭔가 그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신앙이 도대체 왜 중요해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 중요해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은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인 사랑을 위해서 신앙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더 강조해야 돼요.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 안 시켜도 안 돼요. 공부해야 되면 공부해야 돼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요, 우린 무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작은 교회를, 작은 공동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큰 교회 가서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큰 교회 가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공동체가. 우리가 있어요. 함께 뭘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게 이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서 우리 오늘 소연이 안 나왔지만 소연이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큰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에서만 예배드리면 어른들의 모습 잘 못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너무 가까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 소연아, 너 이렇게 주일학교도 없이 이런 작은 교회에 나와서 뭐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긴 대신에 어른들이 행복하잖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 이런 공동체 교회.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채워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집밥 모임 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아니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예배가 없어요. 혼자 먹으면 밥 먹는 거지만 같이 먹으면 러브 피스트, 애착. 혼자 놀면 노는 거지만 같이 놀잖아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제라고요. 성경적인 거예요. 밥을 먹어도 놀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 가운데 더불어 하게 되면 가장 신앙적인 것입니다. 네. 이 되도 않는 지겨운 예배 앉아만 있다고 그래서 쿠폰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천국도 상급도 사은품도 못 얻어요. 우리 무슨 쿠폰 스티커 하나 붙이는 그런 기분으로만 억지로 뭐 예배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해야만 무슨 뭘 붙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더불어 함께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1+1 쿠폰 스티커 2개 붙여줍니다. 우린 헛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이제라도요. 사랑 없는 곳엔 가지도 말고요. 사랑 없는 일을 하지도 마세요. 거기가 교회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을 품고 나가서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우리로 만들면 거기가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 교회에서 배워갖고 교회에서 경험해갖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을 먼저 우리로 만들어요. 우리의 직장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만들어요. 전 요즘에 새로 시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도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총무들이 있어요. 3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 거기 다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환하게 웃어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고요. 1층에서 파는 그 맛있는 슈크림빵 하나 그 사랑을 묻혀서 주는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에게 사역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호시탐탐 복음을 전할 기회, 교회를 자랑할 기회. 한 번도 교회를 잊은 적이 없고요. 이러면서 한 번도 이것이 복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돈벌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그걸 설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직장을 단순히 직장 이상을 넘어서지 않으면 나는 할 말이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 말에 힘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을까요? 관계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된 나를 죽이고 그분을 살려냅니다. 성령을 불러서요 내 안을 충만케 하고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뱀처럼 지어놓고 비둘기처럼 숨겨놓고 그 안에서요 그 더불어 살아가는 안에서 난 더욱 간절해지고요 기도하고요 훈련받아 변화받아요. 점점 단순히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훈련받잖아요. 그럼 단순히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가 돼요. 문지기가 아니라 전투병으로 바꾸어져요. 점점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나 하나 행복한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행복을 나누고 확장시켜가요. 그래서요 집구석을 스위트홈으로 바꾸고 일터는 놀이터로 바꾸고요 지긋지긋했던 교회는 모일날만 기다리는 나긋나긋한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른과 누림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단순히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그리고 같이 동력인가요? 기부예요. 같이 더불어 같이 이런 것의 출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한 후에 이제
또 다른 더불어와 또 다른 가치의 현장이 또 어디예요? 가정과 일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불어 가치를 배우고 경험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이 가정에서 성공하거나 일터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실패가 가져온 파급 효과가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정은 깨어지고 일터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부모 자식 관계에도 이게 옛날 같지 않고 교회의 실패가 가져온 파급 효과,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사회가 회복되려면요, 교회의 회복부터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세상보다도 못하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나눠주죠. 뭔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눠준단 말이에요.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나가서 좀 다르게 살죠. 교회의 잘못이에요. 목사의 잘못이에요. 교회라고 해봐야 그냥 1시간 억지로 앉아있다가 오는 게 고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1시간에 얻는 거라고는 그마저 안 들였을 때의 그 찜찜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1시간 앉아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가정을 꾸밀 수 있어요? 다른 세상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가치 위주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배워야 돼요. 더불어 그 가치가 확장되는 영역인 가정과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가정,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상사와 더불어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끝나시면 됩니다. 짧게 1, 2,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나님과 축복하라. 자, 성경의 모든 명령은요, 은혜를 기반으로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건 우리의 한계와 죄성을 드러내는 율법일 뿐이에요. 은혜 없이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어요. 여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와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부모님까지 챙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우리의 본성과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따를 수 있어요. 그럼 사랑 없는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전부 은혜 없이,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치고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인데도 순종이 쉽지 않아요. 부모님의 생각 어때요? 고루한 생각. 나하고 달라요. 이 시대하고도 맞지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말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은혜가 없는 상태고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더라도 이런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가급적 따라드리는 거예요. 따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를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십자가죠. 십자가 어디다 써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나에게 은혜가 없다는 뜻이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명령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될 때는 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 영혼의 빨간불.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얼른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요? 무슨 뜻일까요? 이 10계명 중에서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라는 단서가 붙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명에 그런 단서가 없거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계명의 이야기인데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그래서 계명이에요. 주로 계명은요,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계명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신 분인대로 내리 사랑일 뿐이지 이게 올라가는 사랑은 잘 되지 않아요. 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항상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특별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본성을 거스를 때 필요한 에너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본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발버둥이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렇게 거룩해질 때 우리는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3까지 약속해놨어요. 3까지. 그런데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걸린 현상금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따름으로 누림을 얻으시기 바라요. 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는 여기에. 자,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사랑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 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내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거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내 욕심일 뿐이에요. 내 사랑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표현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 본성에 심어놓으신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왜곡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리고 노엽게 하게 됩니다. 자식과 싸우는 게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내 욕심과 결합해서 욕심껏 사랑을 표현하면 싸우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일단은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가야지 내 자식이라고 막 하면 결국 싸우게 되고 자식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또 사랑하니까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간섭하는 걸 제가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간섭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데 굳이 내가 간섭해야 되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 방치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또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싫어하는 거 괜히 했다가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이런 염려도 있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의 믿음을 말해줘요. 화 안 내면서 해야 할 말을 하는 법을 정말 그런 책 제목도 있고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에게 이런 바람이 있어.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잘못될까? 이것 때문에 싸울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싸워도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성질로 싸우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싸우면 싸우는 방법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싸워야 돼요.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고 안 사랑하고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방법도 믿음으로 싸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금방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예수님 명령이라면 내 순종하지. 하지만 그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해야죠. 순전히 지옥심만 내고 어떻게 순종해요? 밑에 사람 생각은 요만치도 아니에요. 내같이 종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심각한 죄를 짓는 일까지 따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아요. 또 몸은 순종해도 마음까지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친 거더라고요. 안 경험했겠어요. 저 직장생활 많이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좋은 리더 밑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쁜 리더 밑에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 밑에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요, 나쁜 리더 밑에 있는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나쁜 리더 밑에서 좋은 신앙을 갖든지 강한 자아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합니다. 이건 내가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나쁜 리더 밑에서는 10중 9은 강한 사람이 되거나 그만두거나.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신앙을 갖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삶을 버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둥이 되는 몇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이 생각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성실함도요, 마음을 다한 충성도 사실 내 본성과 맞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말도 안 돼. 이러고 제껴버리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걸 이용해야 돼요. 이용. 결국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한 사람만이 칭찬과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맨날 투덜대고 복종하지 않다가는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잘리더라고요. 그만 스스로 그만두든지. 물론 다른 데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했어요. 그 사람을 넘어설 것까지. 환경을 바꾸고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르고 유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복종에 대한 상급을 그 나쁜 상사가 주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얘기가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우리의 상에 다가. 우린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일을 통해서만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별로 상급받을 거 없을지도 몰라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우린 사역비까지 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하늘의 상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너무 많이 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다 써버려갖고 세상에서 자리보루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한 일을 통해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만 하늘의 일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했느냐. 끝으로 리더가, 상사가, 주인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엄을 바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주인도 같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도 주인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사람들 다르게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해주면 욕먹기 일수고요. 조금만 잘해주면 이용당하기 일수.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고요. 그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아요. 주로 리더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좀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고 싶어도요. 끼워주지 않아요. 또 괜한 부담 주기 싫어서 스스로 또 멀리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대직원 배우 참 안 어울려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나 혼자 사무실에 갇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잘 안 나와요. 나이가 들어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면서도 싫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건요.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럼 사회생활하면서 무엇에 도전할 거예요? 이런 거에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걸 도전하는 사람도 리더로 세우지 않으시겠어요. 젊어서부터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고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윤필경 자매님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딴짓하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있죠? 그런 리더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늙고 그렇게 죽고. 내가 부장이고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목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만 남지 내 직책은 하나 안 남아요. 결국 나는 나로 타인을 상대하게 되지 내 직책을 갖고 상대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 직책에 굽신거리던 사람들 틈에서 하고 살아가면서 나를 만들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직책이 사라지고 이미 이상해져 버린 나만 남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직장에서 하는 것만 하다가 가정에 돌아와서 하면 안 받아줘. 가족들이 안 받아줘. 가족들이 멀리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라 치면 이미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하는 리더들이 몸에 배요. 그럼 나중에 그 직책이 없어지고도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갖고 나중에 혼자 할 동안에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이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직책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에 그냥 머무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 직책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나의 실력과 나의 성품과 나의 수준 뭐 이런 것에 순종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야 돼요. 물론 직책이 있으면 직책 때문에 순종하죠. 그러나 그 인간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라 그 직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직책이 있으니까 시키면 하죠. 그렇다고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그럼 내가 훈련이 안 돼요. 정말 그 직책이 아닌 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죠. 천국도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돼야 돼요. 나쁜 사람들 피하지 말고 훈련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전천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고 남에게 맞추며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 다시 한번. 나를 믿고 남에게 맞추며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여기 이미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어떤 그 사람이 결국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렀는지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숙한 사람,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성숙한 사람, 완성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그럼 우리 다른 누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